7월 21일 날 졸업을 하면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텐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에서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기아대책 이사장이신 손봉호 박사님을 모시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직 문제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생각 속에는 이 10계명을 다 어겨도 제 11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11계명이 뭘까요? 11계명은 들키지 말지어다. 예.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계속해서 10계명 이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될 때에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권, 즉 이름에는 통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가 계시의 의미, 그리고 셋째가 임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과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통제의 의미, 계시, 임재의 의미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또 그 이름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제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원, 자존, 절대성을 계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재하실 때 성막과 성전에도 임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이름이 이렇게 통제, 계시, 임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3계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 자존, 절대성,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의도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경의를 표하는 것이 뭐냐?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외를 표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생소한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진 이때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생소합니다. 어떤 자리에 높으신 분이나 또 어르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영접을 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를 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되느냐? 함부로 예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경외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사용해도 안 되고 속임을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망령되다 이 말의 뜻은 헛되게, 텅 비게, 무의미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성공적인 것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인간의 악함을 일반적으로 묘사할 때도 참 망령되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거짓말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부른다는 것을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르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들어 올리다, 지니다, 지니고 다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더럽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함께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3계명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계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말, 행동과 다 관련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주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가시라고 하는데 어떤 유대인은 D라고 그렇게 표기해서 중간에 오자를 빼버리고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되 바로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호칭들, 속성들, 규범, 말씀, 성례, 기도, 서원, 행위, 하나님께 자신을 알리시는 무엇이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글이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이 또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미신적으로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칭들, 속성들, 규례들, 행위들을 신성 모독이나 위증이나 모든 악한 저주, 맹세, 로또에 이런 것들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덜거리고 호기심,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 오용, 잘못된 적용, 왜곡, 불경한 농담들, 무익한 질문, 헛된 잡담, 거짓 교리 주장, 주문, 악한 정욕과 행위, 비난과 조롱, 욕,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식에 반대되는 경우, 외식적인 종교 고백, 또 불길한 목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 제3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전체에 다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글 쓰는 거, 우리가 인터넷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제3계명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술적 오용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법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죠. 위급한 일을 만나면 아구 예수님, 부처님, 신령님 도와주세요. 막 그럽니다. 왜 그래요? 그 위기에서 일단 모면하려고 절실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용한다든지, 주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사용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적들을 무찌르고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고대 근동문헌에 보면 이렇게 마술적 주문 외우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예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바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상처 입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손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술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 마술사들은 생명과 사망과 미래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신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 예언에 사용하는 것도 그것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짜 예언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짜 예언은요, 무당이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점은 그 자체가 가짜입니다. 영하게 맞추어도 가짜입니다. 신통하게 맞추어도 결국 망하게 하는 가짜 예언입니다. 세 번째가 가짜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은 가짜 맹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렇게 맹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짓말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게 사용하는 것은 위의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을 보면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주변 국가의 다른 신들과 같이 혹은 그 이하로 그렇게 멸시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없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모독을 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은 패전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룩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능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부와 가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각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100억을 가져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억만 가져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고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자녀 교육비도 없으면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불을 달라고 잠언 저자는 기도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더니만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바쁘다고 예배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부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가지고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선자를 통해서 이런 징벌을 내리시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간통과 청부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깜짝같이 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죽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내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처 10명을 백주에 성폭행을 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가야 했고 다윗 왕국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의 정령입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박멸하려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60여 개나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기독교 박멸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이들은 성경 각종 신학 논쟁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이 꾸민 이야기에 불과하고 기독교는 사람을 속이는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일들을 그들은 계속 덜추어내고 그것을 이슈화시켜서 온통 언론에다 이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는 심지어 교회 언론에 보도된 이슈를 싸잡아가지고 웹문서로 작성해가지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인터넷 게시판에 무차별로 살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보도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없는 일도 만들어서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해도 한국 교회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는요, 이것을 전담하고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한 번은 50대 남자가 서울 군자동에 위치한 모교회 어린이집에서 난동을 벌인 사건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악의에 찬 해설을 덧붙입니다. 기독교는 피와 죽음을 불러온다. 이성을 저버리고 회개한 것을 믿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박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한 아수르 왕 사내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보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박멸하는 것을 보면서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중국 신학생들을 데리고 금요일 날 광화문 쪽에 갔다가 이제 점심때 점심 먹고 저는 돌아오는데 시청 앞 광장에 보니까 퀴어 축제를 놓고 이제 한쪽에서 막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안티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는 말이나 저속한 말이나 부적절한 농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농담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음담패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저속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언행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입술의 고백이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생활의 실천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실천이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보면 스폰서 계약을 맺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유명한 몇백억짜리 스폰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그 로고를 몸에 달고 활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도덕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배상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로고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를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상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 NIV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의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제자로 고난을 당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의 로고를 달고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가 가운을 입습니다. 유니폼이죠. 예. 이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이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유니폼을 입고 활동을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유니폼에 먹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찰과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아무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을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우리는 고백과 실천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수박 그달기식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 불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용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예배와 경외를 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바로 경외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제3계명도 1계명, 2계명과 함께 예배라는 주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제시하는
상황적 시각이고요. 이 계명은 예배의 규범을 제시하는 규범적 시각입니다. 제3계명은 예배 태도를 제시하는 실존적 시각이에요. 우리는 뜨거운 마음과 차분한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형식과 외식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마음과 차분한 머리를 다해서 제대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지에게 구제하듯이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정성을 모은 그런 희생적인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거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가 없는지, 준비 없는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마음과 갈라진 두뇌로 죽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일에 정말 무엇보다도 의로운 질투를 느껴야 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에 정말 시냇물처럼 눈물이 그렇게 흘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우거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에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